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으로 부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전제해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기와 방편 그리고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일은 같은 맥락에서 이제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기초적인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 함께 임하는 사명의 은혜라고 하는 또 다른 은혜가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잘 감당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으로 부름을 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자녀 삼으라고 부르셨고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동참시키시려고 또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제해놓고 그 부름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두 분의 말씀을 오늘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의 바로의 궁중에서 40년을 성장했던 모세가
거기에서의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어서 이드로의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기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보내는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선택한 상황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자기네 양떼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호렙에 이르는데 이상한 광경이 하나 벌어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로 떨기나무가 타질 않고 계속 불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희한한 일이다. 어찌하여 불을 붙었는데 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내가 한번 가서 보겠다 하고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강하게 막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로 그 장면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었음을 알게 된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렀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그들의 학정에서 시달리는 아픔의 소리를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다. 이제는 내가 그 내 백성들을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여보내야겠으니 네가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좀 데리고 나오거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학정에서, 즉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는 사명을 모세에게 허락합니다. 이 사명을 부여받은 모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갈 수 없음에 대한 항변을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 홀로 들어가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갈 것이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거라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함께 좀 나눌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의 학정에서 시달릴 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좀 애굽의 역사적 배경을 놓고 이 말씀을 좀 찾아가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들어가게 됐던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던 바로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명이 아니라 그의 직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에 붙여진 이름이지 바로라는 것이 인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풀어드린다면 그 나라의 왕이었던 힉소스 왕조입니다. 말하자면 애굽의 역사를 보면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애굽을 부강하게 했던 당시의 바로 그 나라의 왕은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어떤 왕조냐 하면 어디죠? 얼른 지금 제가 수리아와 아시아에서 이주해 갔던 사람들이 북애굽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서 애굽을 장악하면서 시작됐던 힉소스 왕조가 애굽의 역사를 보면 15대에서 17대까지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로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애굽의 왕이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됐던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사실은 식소스 왕조가 투트모스라고 하는 왕조에 의해서 함락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권이 바뀌면서 말하자면 애굽이 다시 왕조가 형성될 시기에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왕성하게 성장을 하고 아이들도 잘 낳고 부욕의 상대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강성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파들로 하여금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산파들이 그 사실을 거부하지요. 잘 아는 유명한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아가지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 이스라엘 아이들의 남자아이들이 그냥 자꾸만 태어나서 성장하니까 이 투트모스 왕조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공개적인 어명을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것을 양육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태어났던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숨어서 그 어머니인 요게벳이 키우다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쓰는 것이 늘 나일 강가에는 애굽의 여인들이 와서 목욕을 하거나 바로의 궁중의 여인들이 와서 목욕을 하는 풍습이 있어서 거기다가 자기 아들 모세를 갖다 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좀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왜 애굽 여인들이 그렇게 나일강을 귀하게 여겼냐면 그 나일강은요 건강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다산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풍요로움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나일강물을 상당히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로의 공주였던 그때 바로는 누구냐면 투트모스 1세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새로 잡았던 자예요. 그 투트모스 1세의 외동딸입니다. 무남동녀입니다. 무남동녀였던 합세티슈 이 공주가 목욕을 하는 장소에다가 모세를 갖다가 갈산자에 넣어서 살짝 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합세슈트가 목욕을 하다 보니까 갈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녀들을 시켜서 저거 좀 데리고 와라 뭔가 했더니 거기 히브리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주가 이걸 키워야 되겠다 했는데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가서 하는 말이 내가 유모를 찾아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 내가 대가는 지불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다가 모세를 양육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머니는 요게벳은 모세를 품에 안고 그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 유년기를 보내게 하고 유년기를 보낸 그 시점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모세는 사실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졌지만 실제 어려서는 히브리인의 교육을 어머니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자기는 비록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나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모세라는 사람의 위치가 어땠냐면 대단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투트모스 1세가 아들이 없어요. 무남동녀 외동딸이 합세슈트인데 이 합세슈트의 양자가 바로 모세예요. 그러니까 그 투트모스 1세의 왕권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권력과 위치를 확보했던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납니다. 바로 이 합세슈트라고 하는 이 공주가 남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과정 속에 아이를 하나 생산하는데 이 투트모스 2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몸에서 난 투트모스 3세가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모세라고 하는 권력의 축과 투트모스 3세라는 권력의 축이 늘 대립하는 과정 속에 투트모스 3세는 어떻게 하면 저 모세를 좀 제거할 수 있을까? 왜? 자기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완전한 권력을 장악하고 실제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그만 모세가 자기 동족들이 노동으로 고통당하는 현장에 갔다가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쳐와서 지금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40년이 지난 어느 날 나이가 80이 됐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이제 때가 됐으니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나 사정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걸로 갑니까? 내가 40년 전에 살인자로 도망쳤던 자가 아닙니까? 지금도 두트모스 3세가 나를 찾고 있고 나만 만나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다가 찾아 들어간다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두트모스 3세가 아직도 살아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모세를 찾고 있어요. 왜? 모세를 완전히 제거해야만 자기의 왕권이 탄탄대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도망와가지고 피신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 앞으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그 바로 앞에 가서 상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갈 수 없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동행할 테니까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 그래도 못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는 거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돼서 모세를 물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서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다시 모세가 그 뱀을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모세의 소명의 확신을 주신다 동시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뱀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바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애굽의 왕들의 왕관에는요 코브라 뱀의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그 박물관에 가서 바로들이 왕들이 썼던 왕관을 보니까 다 뱀의 형상이 머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던졌던 지팡이가 뱀이 돼서 달려드는 것은 그래, 네 말대로 네가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들어갔을 때 바로가 너를 죽일 것 같이 달려들 것이다. 맞다. 그러나 다시 잡아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바로도 내 손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아무리 그가 달려들어도 결국 네 손에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모세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그 출애굽기 4장 20절인가 22절인가 보면 모세가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들어갔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깎아서 만들어준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됐다 다시 지팡이가 된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냅니까?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가리키니까 나일강이 다 피가 돼요. 그 지팡이 가지고 땅을 치니까 티끌이 온 전역을 덮어요. 그 지팡이 가지고 나일강을 가리키니까 개굴대가 올라와가지고 애굽 천역을 덮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야말로 그가 행하는 능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출애굽만 했던가요? 홍해를 갈라낼 때도 그 지팡이를 든 손을 펴니까 홍해와 육지와 같이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거쳐 가나안을 갈 때 목이 말라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목을 죽이는 기적도 있었어요. 그 지팡이는 바로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거예요.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상징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라. 이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들어가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 험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했던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로 부름을 받은 반면 또는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좀 전제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두 가지 사실만 간단하게 우리 정리하고 가십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명자로 부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로 부르시면 구원시키시려고 하십니다. 사명자는 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거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수차 말씀하셨습니다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더불어서 사명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봉사라 그럽니다. 봉사, 섬김. 근데 봉사라는 말에 원문을 찾아가 보면 라투레이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라투레이아라고 하는 봉사라는 말에 두 단어로 파생되어지는데 하나는 예배하다, 하나는 직분대로 섬긴다, 그 뜻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일하니까 모세처럼 맨날 어떤 일을 가서 감당해내고 막 죽도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기초적인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배의 실패가 되어질 때 모든 것을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니 해도 예배를 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그 예배자로서의 섬김과 더불어서 각각 주어진 직분과 직책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들로, 안수집사님들로 각자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 사명을 왜 주셨느냐?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직책은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계급이 높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계급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일하라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왜 많은 직책을 주셨는가? 거기에서 책임을 지라. 그래서 장로님이 되어지면 교회에서 최고 높냐? 아니에요. 책임이 최고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되어지면 최고 높냐? 아니에요. 책임이 최고 큰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직책은 계급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으면 목사 나와야 되는 것이고, 장로가 됐으면 장로 나와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왜? 그렇게 직분을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맡긴 일이 뭡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데리고 나오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드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명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전제해놓고 늘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부르심 앞에 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하나 정리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사명자로 부르시느냐?
사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구원자로 부름이 되어진 상태에서 나이 80의 사명자로 불렀어요.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과 함께 불렀어요. 구원자로 부름과 함께 사명자를 함께 불렀어요.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이에요. 근데 그것은 구원으로의 부름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메섹 도성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꼬꾸라져 있는 바울에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그를 내가 택한 그릇이니 라고 아나니에게 소개하고, 그는 그때부터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에 나섰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구원으로와 사명으로 함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구원으로 부름 후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고, 우리 역시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일정량의 훈련을 거쳐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 오늘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없어요. 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일하라. 이것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 속에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오셔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을 불러내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사명자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를 속량해내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다시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들에게도 사명을 주었어요. 그 사명은 우리에게 전수돼서 오늘도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예배의 자리를 만들며 가는 이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전제해 놓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그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지어보지요. 우리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이 쉬운 일입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 백성을 달라고 하는 일이 쉽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세는 인간의 계산대로 한다면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바로 체포돼 가지고 이것은 재판이나 마나 바로 즉형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한다고 하면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다고 하는 순간 이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욕의 현장에서 한평생을 보내고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돌아보니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운 상황, 모든 상황을 은혜 가운데 지내올 수 있었던 것도,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상황적으로 하나님 들어가면 나는 죽어요. 나는 못 가요. 내가 누구이기에 갈 수 있으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가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지금 풀린 다리에다가 내가 힘을 넣어줄게. 연약한 팔에다가 능력을 넣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새 힘이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쓸데없는 지팡이지, 그냥 네가 양떼 치면서 의지하는 지팡이잖아. 그런데 그 지팡이가 내 손에 들리기만 하면 능력의 지팡이가 된단다. 너는 못한다, 너는 어렵다고 감당하지만 네가 하겠다고 순종하고 나한테 붙들림만 받기만 한다면 너는 어떤 일도 감당해낼 것이다.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부여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팡이를 부여잡고 그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멋진 역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명자를 불러 사명을 맡기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내고 난 시점에서 그가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여기까지 온 상황을 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이 다 네 지경이 되게 해줄게. 그리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고 또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부여잡고 요단을 육지와 같이 건너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내는 멋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뿐입니까?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많은 믿음의 왕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셨던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우리 주님도 가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사명을 맡기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을 다하게끔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감당하시냐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변함없이 믿음의 길로 걸어올 수 있었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지금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와서 함께 해주시고 내 연약한 다리에게 힘을 모아주시고 나에게 담대함을 더해주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전제해놓고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가슴에 안고 멋지게 사명자로 구원자로 그 역사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시간은 우리가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자로 불러 구원을 완성해가라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불러 그 일을 맡기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감당하게 해줄게 약속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에 있어서 사명의 길에 있어서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전제된다면 어떤 것도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 내가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라고 사명자로 뚝 쓰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